똑같은 찬양도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오늘 했던 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반복해서 뭐든지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보통 우리가 대중가수들이 이렇게 한번 녹음이라고 하는 음반을 내는 과정에서 무려 그 음반을 내기까지 1000번, 2000번 단 한 곡을 가지고 노래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깐 노래 좀 하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거의 무한 반복해서 불러서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방송국에서 미스 트롯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올해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송 무슨 가인인가 하는 여인이 아주 요즘에 최고 그냥 모든 방송을 다 틀어도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15년 동안 무명 생활을 거쳐서 거기에 왔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분량적으로 봐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예언서를 썼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첫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이 중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 반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실 걸 믿고 그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리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 세습제였던 이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의 이 제사장들, 이 아론의 아들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소수.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 안 돼요. 이 12지파의 지역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이 파송하는 이 제사장들은 전부 다 아론 계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가장 12지파의 작은 땅, 우리나라로 하면 저 강원도나 제주도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작은 땅에 이 제사장 집안이었던 이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사실은 좀 서열에서 밀려나 있는 변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하고는 약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지만 사실은 권력 서열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안에서 하는 이 대제사장,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어깨에다 힘을 주고 뭔가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는 그런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누구였냐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 제일 이 못난이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뽑힌 반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제사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지역, 낙후 지역, 뭔가 안 되는 지역,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도 당연히 세습제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 집안이 별거 없고 자기 삶이 별거 없으면 그렇게 큰 희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아유 나는 별로 뭐 능력도 없고 나는 별로 없어.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능력 있게 생겼나? 별로 없죠, 그죠? 예레미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가 20살, 그러니까 한참 이 세습 제사장 제도를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에 그냥 제사장의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가 가라되. 뭔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기 위해서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나름대로 이 예레미야는 작은 지역이었지만 이 세습 제사장은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선지자나 이런 예언자들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사실은 그 예언자나 선지자는 당대에는 그 누구 어떤 선지자도 대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선지자의 삶은 뭐였냐면 쫓겨다니는 거, 도망다니는 거.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왕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이게 선지자의 주 업무였어요. 그 반면에 이 제사장은 세습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나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지역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존경도 받고 뭐 근심 걱정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지금부터 고생길 열렸다,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침례 요한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그 어떤 선지자도 그 당대에 대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가 죽고 100년이 지나서 최소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참 예언자였다고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에는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은 적은 나이가 아니죠. 특히 평균 연령이 한 40세 미만이었던 시대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40살 정도 된 사람이에요. 40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때에는 20살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이로 따지면 40살이나 45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젊은입니다. 나는 아직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일명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래요. 근데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눈물이 많아서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많은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기독교 연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심지어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야 저거 잡아다가 구렁텅이에다가 저거 쳐넣어버려라, 물도 주지 말아라, 저거 굶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러면은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실 분이 한 분이 없으시네. 우리 저희 행복한 게 믿음이 강해요. 저 같은 사람도 잡아다가 그냥 어디다 가둬놓으면 한 3일 지나면 배 쫄쫄 굶고 아이고 배고프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거짓말쟁이, 저 나쁜 놈,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막 그러면 이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요만해져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눈물이
철철철철 쏟아져.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고, 나를 부를 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만 안 끊게 해줬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어.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목이 잘렸어요. 예레미야는 그나마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 주리라, 너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까지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보지 마시고 옆에 앞에 뒤에 계시면, 당신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고난 안 받겠다는 얘기. 저는 과거의 선지자나 지금 선지자나 뭐 별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에 절대 인정받지 못해요. 그가 죽어야지, 아, 진짜 그가 얘기했던 말이 진짜였구나,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거기 보면 제가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는다는 게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분 건설 시작.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이 지금 패망에 있는 이 유다, 남유다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말해야 될 게 뭔 줄 아냐? 가가지고 뿌리채, 그냥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뽑아가지고 내팽개치고 이런 거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가갖고 옆집에 가갖고 이 집 잘 안 될 거야,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국가를 상대로 얘기해요. 국가를. 그것도 너희 뒤에 쭉 읽어보면 저기 망대 위에 올라가갖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그 광장에 가갖고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 제가 이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 유다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막 얘기하면 이게 옳은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남유다에 관련돼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변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나라들 다 얘기했죠. 그런데 자기 나라, 내가 평생 태어났고 사랑했고 기도했던 이 나라 유다를 향하여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역할이 쉬운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해보라고 그러면 아무리 한편의 드라마나 영국이라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악역 전문 배우들이 나오죠. 악역 전문 배우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착하대요. 신기하죠? 얼굴은 악역인데 마음은 천사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지만, 20편 드라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악역을 해가지고, 제가 악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굴 잘 보세요. 저는 헬라 고대도 잘 안 돼요. 악역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저주하고, 그걸 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감독이 원할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10번, 20번 반복해서, 또 그 카메라가 나를 찍기 전에 미리 수십 번 집에서 연습해보고, 그 카메라 앞에 가서 또 해보고, 잘못되면 다시 하고, 컷, 다시. 그래서 어떤 악역 전문 여자 배우는요, 그 드라마가 끝나면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사람들이
너무 연기를 리얼하게 잘하니까 이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욕한다는 거예요. 전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배우가. 사람이 연극인지도 몰라요. 그만큼 마음에서 이 고통, 아무리 그것이 연기라고 할지라도 그 연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몰입돼서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끝나면 집에 와서 그 자기가 했던 역할을 씻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자기에게 다시금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만약에 살인자의 역할을 한다. 그 영화에서 난 누구를 죽여야 된다. 감독이 얘기할 거예요. 죽일 때 잔인하게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아무리 소품이지만 피가 흥건하게 깔려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요, 자기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벌을 예언할 때 그걸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까 그 연기자처럼, 악역 전문 배우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러지 않은지 아시죠? 당신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자식을 혼내킬 때에 야, 한번 맞아봐라 이렇게 하고 때리는 분 없어요. 부모가 한 번 때릴 때 자기의 마음은 100번, 200번, 300번 악한 심한 말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에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지금 이런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목회자가 되어서 27년간은 설교를 했어요. 참 힘들어요, 설교라는 게. 이게 해보면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 목사보다 더 착하고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나이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지만 설교를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알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집에 가서 우는 적도 많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나도 못 사는 것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걸까요? 제가 그런 질문 때문에 몇 달 동안 설교를 쉰 적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아이라 하지 말라. 아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요, 저는 소명을 아직 안 받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꽉 잡혔습니다. 네, 못 도망가요. 네,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꽉 붙들었어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직책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상담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들은 담대하게 예언자처럼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담대한 믿음도 주셔요. 저는
신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역 있잖아요. 전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할아버님이 뭐 그렇게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막 그렇게 깃발을 막 세우고 막 들고 다니면서 막 회개하라 하나님이 불이 심판하는 저도 20대인데 그때 그런 걸 나도 못하겠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 뜨거운 열정이 막 느껴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 소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발전하려면요, 그 미션을 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각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가대에 앉는 것도 참 은혜구나. 은혜. 우리 성가대만 따라서 해보면 나는 평생 성가대에서 앉으리라. 목소리가 막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주방에서 정말로 나는 다른 것도 못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요리의 은사를 주셔서 열심으로 요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 기쁘게 잘 먹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다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다를 잘 떠는지 예배 시간에도 그냥 계속 수다를 떨어요. 그 수다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분이 안 떨어져 주시면 제 목소리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잠자는데 또 은사가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분 깨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또 재밌는 얘기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텔레비전 보면서 졸고 있는 게 나아요? 여기 와서 그래도 가끔 가듯이 5분에 한 번씩 깨면서 은혜 받는 게 나아요? 그게 낫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끔 가다 아멘도 하고 또 제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콩나물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콩나물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키워봤는데 어머님이 항상 몇 시간마다 물을 주라고. 물을 막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니까 막 뭐가 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의 원리를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성도는 계속 나오게 해야 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나오기 싫으면 맛있는 것도 주고 칭찬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혼내키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늦게라도 오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설교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막 오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축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늦었으니까 집에 있어야지 이런 분들보다 낫잖아요. 늦게라도 가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을 거기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내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아까 8절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다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나는 이런 성격을 못 고칠까? 아이고 죽겠다. 나의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맨날 하나님 이 더러운 성격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러운 성격이 아니고요, 그 성격이 하나님께 귀 쓰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격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약에 여기에 전체가 성격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가 아멘하면 어떤 분은 희덕거리고 웃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아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10번 해보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아멘하나,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도 있어야지 내가 11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자기의 살아온 과거도 틀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똑같게 만들어요. 붕어빵 찍듯이 그냥 다 똑같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너한테 똑같이 맞기를 원하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 너의 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부족한 면을, 너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장미꽃도 필요하고요, 복숭아꽃도 필요하고, 호박꽃도 필요하고, 안 피는 꽃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네가 열정을 갖고 거기에 그 안 피는 꽃도 한번 무엇은 꽃인지 알아보려고, 피워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100분 이해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요, 나이 연장자들, 장로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 근데 20살밖에 안 먹은 이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 너 결혼은 했냐?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의 연로한 시대의 사회예요. 전통사회죠. 아무리 지금 나이로 45살이 먹었을지라도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항상 나이를 따지고 그의 출신 배경을 따지고, 야, 네가 아나도시라고 하는 데서 왔다는데 그 동네에 제대로 된 사람인데 아냐?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메시아로서의 행동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갈릴리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 예수가 거기서 왔대. 서울의 강남도 아니고 서울 지역도 아니고 저기 섬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리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야, 그가 목수래, 목수. 목수가 뭘 알겠냐? 글도 잘 모른단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강남에 임하실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여기가 강북인가요? 이 강북의 행복한 교회의 소명자들을 부르실 가능성이 높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강북의 행복한 교회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부르실 가능성이 몇만 배 더 높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별거 없는, 정말로 이거 뭐 아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하겠나,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간의 눈은 그의 외모를 따지고 그의 배경을 따지고 그의 살아온 걸 따져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외모도 안 따져요. 한국말 하나 영어 하나 이런 거 안 따져요. 그가 무슨 돈을 가졌나 안 따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따지기 시작할 때 나는 이상한 걸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성가대에서 식당 봉사하는 데서 장로의 직분에서 권사의 직분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정말로 네가 훌륭하다, 정말로 너가 하는 그 일이 아름답다, 정말로 너가 하는 그 일을 기억하여 내가 너에게 복주어서 너희 가문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도 없어서 쪽방 같은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던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남의 집의 한 켠에서, 남의 큰 집의 한 켠을 얻어서 한 방에서, 제가 막내인데 저희 형님들만 해도 4명, 할머니, 부모님 한 칸에서 몇 명이 사는 거예요. 한 칸에서. 뭐 방이 여기 2개, 3개, 4개가 아니라 한 칸에서 3대가 할머니부터
부모님, 저 형님들.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못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전국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이 예레미야의 부름이 우리의 부름이 되도록,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의 입에 함께하고, 너를 가는데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할 거고, 너가 입으로 선포하는 그대로 다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남에게 무슨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이에요.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